성경에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너가 살고 있는 아비 집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고민한 흔적이 없이 떠나버립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그곳에 살기는 어떤지 묻지 않습니다. 떠나라고 했을 때 왜 떠나는 건지 묻지도 아니하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아주 훌륭한 순종입니다. 성경에는 또 모세가 나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물론 조금 약간의 실갱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순종하면서 애굽의 바로 왕 앞으로 갑니다.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면서 스스로 홀몸으로 모세는 애굽으로 바로 왕에게로 갑니다. 좀 비슷한 예를 들으면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북한의 김정은에게 가서 그 북한의 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남한으로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가면 우리가 최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갇힐 수도 있어요. 단숨에 우리 목에 칼날이 들어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그 나라가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고 북한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냐?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순종을 모세는 했다는 겁니다.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더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또 다윗이 나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의 골리앗 장군, 지금으로 말하면 키가 한 3m 30 정도? 3m 30. 최홍만 선수가 2m 17이에요. 그 사람보다 10cm가 훨씬 더 커요. 3m 30이면 이 머리가 이 천장에 닿습니다. 거의. 이 정도의 그 블레셋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너희 중에 나와 싸울 자가 있으면 나와라. 누가 그와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어디 있습니까? 등치는 산만하지, 갑옷과 큰 칼을 차고 있지, 목소리는 우렁차지, 기세는 당당하지, 그 앞에 누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마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 다윗이라고 하는 아직 군대 갈 나이도 안 된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제가 나가겠습니다. 사울 왕이시여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군인들 중에는. 그런데 군인 면에 온 그 군인 동생 다윗이 자기가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가는 사람 없으니 어떻게 다윗이라도 내보내니 내보내달라 그러니 다윗에게 갑옷도 주고 칼도 주고 투구도 씌워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뭐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다 크지. 왜? 다윗이 어린아이니까. 그래서 다 벗어 던지고 그냥 물맷돌만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가기가 쉬우냐 이 말입니다. 어디서 그런 자신감과 용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쓰면서 아브라함은 위대하다, 다윗 이야기를 쓰면서 다윗은 위대하다, 모세 이야기를 쓰면서 모세는 위대하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그
그렇게 용기를 있게 하신 하나님은 위대하다. 모세에게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바로왕에게 갈 수 있는 모세를 모세되게 하신 하나님은 위대하다. 아브라함 그렇게 자신의 생명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2번씩이나 속이는 그 겁쟁이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위대하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의 훌륭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사람을 높이는 책이 아니에요. 물론 그 일을 사람이 했고 모세가 했고 아브라함이 했고 다윗이 했지만 성경은 사람을 높이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높이는 책입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것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이 성경은 사람을 높이라고 쓰여진 기사들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이런저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은 위대하고, 모세를 모세 되게 하신 하나님은 위대하고,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하나님은 위대하다.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저렇게 겁 많은 사람이 아들까지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드셨을까? 어떻게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싫어했던 나 같은 사람을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이 쫄병들이 교회를 간대. 그러면 내가 풀을 더 뽑아야 돼. 왜? 같이 풀 뽑아야 내 반경이 줄어드는 것이지. 고참이 군대 가면은 그때야 고참이 군대 가면 쫄병들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쫄병이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면서 저 화장실 뒤로가 엎드려 뻗쳐시고 발로 차고, 옛날엔 다 그게 통했거든. 지금은 그게 안 통해요. 왜? 교회 간다고. 너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신앙은 상관없어요. 너 때문에 내가 풀 뽑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쫄병 때는 그게 엄두도 못 냈는데 이 쫄병은 자기가 신앙 지키려고 예배 드리려고 고참을 무시해. 고참의 말, 그때요 바로 위에 고참의 말 한마디면요, 이거는 임금님의 말보다 더 무서워하는 그러한 분기가 있었던 데거든요.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막 발로 차고 기합 주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을 믿은 그러한 과정이 아주 독특해요. 일상적이지 않아요. 아주 믿기 싫고 가기 싫어서 애통해 하는 사람을 제 의지와 상관없이 기도원으로 교회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겁니다. 제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묘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거예요. 나같이 세상 좋아하고, 나같이 노는 거 좋아하고, 나같이 돈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이러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오늘 예배드리고 이 귀한 시간, 요즘 시간이 돈 아닙니까? 농번기 또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요.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1시간 일해도 10,000원입니까? 11,000원입니까? 그렇게 땀 흘리고 일해도.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는 과감하게 드리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내 의지대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니 믿을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고,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은 말하고 싶은 것이고, 오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 같은 사람을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연 없어요. 절대 우연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뱃속에서 아기를 태어나는 그러한 예를 여러 번 들었지만, 오늘도 우리 지난주에 딸이 손자를 낳습니다. 양소리 집사가 아기를 낳는데 이 사위가 또 질문을 해요. 야, 어떻게 저 뱃속에서 물속에서 있던 애가 나오면서 저렇게 입으로 저렇게 숨을 쉬나. 저랑 기다리면서. 그래서 제가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래도 사위는 믿음은 없는데 조금 생각이 조금 있어요. 딴 사람들은 뭐예요? 누구 닮았어? 아들이야, 딸이야? 누구 닮았어? 몇 킬로에 났어? 그건데 이 사위는 어떻게 얘가 물속에서는 어떻게 숨을 쉬지? 양수 속에서 어떻게 숨을 쉬지? 탯줄을 통해서 산소가 공급되지. 그 탯줄을 끊는 순간 이제 입을 벌려 숨을 쉬면서, 폐로 숨을 쉬면서 산소가 공급되지. 그 탯줄을 자르기 전에는 산소가 공급이 되는 탯줄을 자르면서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이 사위가 조금 그래도 믿음이 현찮은 줄 알았더니 조금 더 생각을 깊이 있게 해요. 누구 닮았어? 아들이야, 딸이야? 수술했어? 자연분만했어?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묻거든. 그런데 조금 믿음의 사람은요, 어떻게 이렇게 요 조그만 3.4kg 요 팔뚝만한 애 속에 눈도 다 달리고, 그 저걸 또 끔뻑끔뻑하고 그 속에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어요. 요만한 뱃속에 있을 게 다 있다니까. 척추도 다 있고 목뼈도 다 있고 여기에 각 장기가 그 위치에 다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기가 나면은 초유를 먹여야 된대. 초유는 이제 엄마 젖이 첫 번째 나오는 분유를 초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분유는요, 분유 회사에서 연구를 많이 해서 웬만큼 비슷하게 만들어 버린대. 저희 때만 해도요, 아무리 분유 많이 먹여도 모유가 최고야, 그런 소리 많이 했어요. 지금은요, 모유급으로 분유를 만들어 버린대. 그런데 초유는 못 만든대. 아직 사람이 아무리 연구해도 초유는 못 만드니까 꼭 이 아이에게 초유가 필요하니 초유를 짜서라도 초유를 먹이세요. 지금 산부인과에 있는데 간호사들이, 그 신생아실 간호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연구하고 의학이 발달돼도 하나님이 이미 초유, 첫 번째 나오는 우유에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미 사람이 흉내 못 내요. 어떻게 흉내를 냅니까?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흉내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초유 이외에 나오는 분유 같은 것도 연구하고 연구해야 지금 비슷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그런 능력을 사람 속에 넣어 놓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젖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나오면 어떻게 해? 대책 없지. 아기가 나오면서부터 아기가 먹을 수 있는 젖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그렇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이것을 찬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손자도 낳고 자식도 나면 꼭 저처럼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10달 동안 물속에 양수 속에 있으면서 입을 꽉 다물고 숨을 안 쉬고 탯줄로 숨을 쉬다가 양수가 터져서 세상에 나오는 순간 입으로 숨을 후 이렇게 쉴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좀 한 단계 더 접근을 해서 그렇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할 것은 하나님 참 위대하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요즘요 AI 그러한 그 로봇이 굉장히 만들었다고, 얼마나 뭐 사람하고 똑같이 축구도 하고 탁구도 치고 AI 로봇이 사람 같은 로봇이 또 예쁘게 이렇게 또 가죽을 씌워서 심부름도 하게 하고, AI 로봇이 심부름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사람의 마음을 살펴요. 인상이 조금 찌그러지면 오늘 주인님 무슨 속상한 일 있으셨습니까? 아이고 그 예쁜 여자가 늙지도 않아. 그 여자는 화장품 안 사줘도 피부가 계속 유지돼. 그 여자는. 그래서 요즘 AI랑 결혼하는 남자도 있대요. 실제예요. 뭐 한 700만 원이면 괜찮은 거 산다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사람하고 똑같은가? 어떻게 생각을 이렇게 표정 보고 지금 주인님 이렇게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는 피부는요 탄력이 사람 같지는 못하는데 거의 비슷하대요. 거의. 그리고 움직임의 동작이 사람처럼 아직까지는 유연하지 못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유연성을 따라간다고 해요. 그런 회사, 그런 AI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을 얼마나 높이고 참 찬양하는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에 AI보다 더 확실한 사람을 따뜻하고 충전도 안 해도 살고 표정, 우리 여보 왜 이렇게 오늘 표정이 그래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수천 년 전에 이미 지금의 AI보다 더 훨씬 더 사람의 감정을 살피고 피부 따뜻하고 이런 사람을 만드셨는데도 그분은 찬양 안 해. 인간이 비스무리하게 만든 그 AI, 그것만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이것보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AI 기계보다 사람이 더 완벽한데 왜 완벽하신 하나님은 찬양하지 아니하고 근접하게 만든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만 찬양할까? 여러분들은 야 저거 봐, AI가 요즘 저렇게 아주 기술이 발달되어져서 저렇게 아직도 걷는 건 이렇게 걸어, 이렇게 아직도 부드럽질 않아요. 이렇게 누군가가 그것을 그 만든 과학자를 찬양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만드셔서 수천 년 전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당연한 줄 알아요. 그분은 찬양받고 싶어 하는데. 오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모든 순간 매 순간마다 아이 몸에 이 산모, 이 젖에서 나오는 초유 참 위대하다. 사람이 흉내낼 수 없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분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초유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공지능보다 더 뛰어난 인간들이 이미 이렇게 활동하고 내 마음을 형편을 헤아려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를 모세 되게 하고 다윗을 다윗 되게 하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오늘 나 같은 사람을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모세처럼 담대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다윗이 담대하게 3m가 넘는 그러한 장수 앞에 죽음을 불사하고 맨손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용기가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라고 있어요. 송명희 시인. 제가 송명희 시인은 아주 종종 예를 많이 드는데, 이 사람은 전신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분인데, 태어날 때 의사가 아기의 뇌를 잘못 건드려서 태어나면서부터 전신마비야. 왜 뇌를 건드렸나 몰라, 태어난 애를. 그러다가 10대 중반이 되면서 매일매일 침대에서만 누워서 생활해야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 자기를 이렇게 낳아준 어머니가 미운 거예요. 왜? 자기 친구들은 지금 뛰어놀고 있는데 자기만 이렇게 휠체어에 몸을 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미워하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다 가서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고쳐지지 않으니 자기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송명희 시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너를 통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송명희 시인이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너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을 그대로 적어서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그런 감동을 받고 쭉 적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요것을 그대로 적어서 이게 이제 곡이 붙여졌는데, 처음에는 곡이 없었어요. 왜? 처음에는 감동이 온 걸 그대로 썼는데 무슨 곡이 있습니까? 나중에 붙여진 거지.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불려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내용을 그대로 읽고 그랬는데 읽기가 싫더래. 왜? 어느 부분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에서. 공평하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지가 붉은데 공평해? 읽기가 싫은 겁니다. 읽기가 곡으로 붙여지기 전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또 읽으라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읽기 싫은데 억지로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송명희 시인이 감동이 돼서 여기에다가 곡을 붙이는 거예요. 곡을 붙이면서 그때는 찬양으로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말로도 하기 싫었던 그 고백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십 개국에 가서 1700번이나 이 사람이 간증을 다니는 겁니다. 간증을 다니는데 이 사람이 간증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야, 저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사지를 못 쓰고 누군가가 밥을 먹여줘야 되고 대소변을 처리해주는 저 사람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눈물로 찬양하고 있는데, 나는 뭐야, 사지가 다 있고 내 혼자 걸어 다닐 수 있고 내 혼자 밥 먹을 수 있고 나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있는데 불공평하시다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하는, 그렇게 원망불평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주고 그들을 회개시키는 도구로 쓰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지마비를 못 쓰는 사람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눈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 송명희 시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송명희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이것을 말로만 찬양하는 것,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나 곡을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송명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만 하면 아브라함 같은 겁쟁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만 하면 모세 같은 사람이 바로왕 앞에 가서 목숨을 불사하고 내 백성을 돌려달라고 자신 있게 바로왕 앞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만 하면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누가 나가라고 떠밀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만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 취해 있고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없어서 애통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분의 능력을 덧입기만 하면 우리는 저절로 주의 사명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전도한다고요 하도 두드려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때리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죽은 줄 알고 때려서, 왜 숨소리도 안 나고 미동이 없으니까 죽은 줄 알고 바깥에 갖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의식을 차리더니 깨어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두드려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버렸는데 전도한다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전도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바울은 또 전도하러 가. 또 전도하러 가. 감옥에 가두어도 또 풀려나면 또 전도하러 가고, 로마에 가면 자신이 순교당해 죽는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전도하러 로마로 또 갑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의지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덧입히기만 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온 내 마음과 생각과 온 육체를 지배하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숫기 없는 사람이요, 말도 한마디 누구 앞에 제대로 못해. 근데 술 한 잔만 들어가면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해. 그래서 뭐 좀 용기 없는 거 보면 술 먹고 가서 얘기해요. 술 한 잔 들어가면요, 어디 가서 10분도 얘기 못하는 사람이 3시간 4시간씩 해요. 숫기가 없는 사람이. 숫기 없는 사람이 술 한 잔 들어가면 남 앞에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 남 앞에서 노래도 불러요. 숫기가 없는 사람이, 노래도 못 부르는 사람이 노래 한 곡이 뭡니까? 2곡, 3곡 그만 부르라고 그래도 계속 불러요. 술의 능력을 덧입으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기만 하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살지 마세요. 우리가 힘쓰지 말고, 우리가 사랑하려고 힘쓰고, 우리가 용서하려고 힘쓰고,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힘쓰지 말고 그분의 능력을 나에게 덧입히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이 나를 덧입기만 하면 우리에게 의는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나 우리의 노력 아무리 한들 자꾸 잡아끌어요. 우리의 육신이 잡아끌고 세상의 유혹이 잡아끌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그분의 능력을 덧입기만 하면, 숫기 없는 사람이 술에 충만하기만 하면 잡아끌어도 그냥 노래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덧입기만 하면, 전도하러 가면은 때려 죽인다 하니 할지라도, 그곳으로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모세를 모세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다윗을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것은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덧입히기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덧입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바울에게 덧입혀 주셨, 송명희 시인에게 덧입혀 주셨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나에게도 덧입혀 주세요. 나에게도. 작은 환경 가지고도 헤쳐나가지 못하고 원망불평했던 사람이 송명희 시인에게 덧입혀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절망 가운데서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덧입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도구예요. 도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덧입지 못하면 맨날 원망불평해요. 환경만 나아지기를 바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비참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픈 환경, 배부른 환경에도 처할 줄 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다 할 수 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분의 능력을 이제부터 사모하십시오.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선보다 악을 즐겨하게 되어져 있고 용서보다는 미움과 또 긍휼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저절로 나오게 되어져 있나이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만 하면 사람이 스스로 도저히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나타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만 하면 지금의 내가 아닌 훨씬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나로 변화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기도하고 갈망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용서하려고 아내를 용서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나에게 남편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아내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성도끼리 서로 미움과 원망과 갈등이 있습니까? 내 스스로 용서하려고 말하기보다 주님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세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용서하는 스데반에게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그러한 능력이 나의 가운데도 임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모든 의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덧입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유일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